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찬양을 부르고 들음으로 저희에게 우리에게 더욱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5장 33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금식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을 운운하면서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하여 언급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을 언급하시면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금식이란 주제는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것, 금식을 통해 발견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왜곡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히게 되고 바른 신앙이 정립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이것은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는 너, 즉 타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나를 견주어 비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비틀어지고 왜곡되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을 갖추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하고 물어왔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타인의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관찰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도 관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인의 일에 관심을 두고 관찰한 이들은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행하는 일입니다. 금식은 다른 이들을 관찰하고 비교하여 판단하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금식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로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금식은 남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작동하게 됩니다. 타인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 아닐 뿐더러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저해하게 됩니다. 자, 금식 이외에도 그 어떤 것을 도구 삼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정죄까지 더하게 된다면
죄를 더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됩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의 의를 확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고 이어서 자신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끼어 언급하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않고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주장에 따라 이들의 위가 결정되는 듯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와 비교하여 신앙이 탁월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가 신앙의 우위를 결정짓는 절대 잣대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18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중 바리새인은 따로 구별된 곳에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에 반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등의 율법적 이행이 또 금식과 11조 드림이 신앙을 결정짓는 절대 잣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은 자신을 따로 구분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의 율법과 이행과 헌신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리새인의 생각과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판단한 그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 비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비교하여 정신적 승리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 판단하는 자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따로 구별된 곳에서 기도합니다. 이 따로 구별된 곳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우월함을 확보해 놓은 그의 세계입니다. 세리도 구별된 곳에서 기도합니다. 세리의 따로 구별된 곳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세리는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결국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자, 에레미야서 14장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해도 기도해도 제사해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백성이 야훼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쟁도 기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확실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자기 맘대로 짓거린 말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 칼과 기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짓거리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처럼 거짓을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백성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전하는 칼과 기근이 절대 임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라는 그 거짓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거짓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짓된 환상과 허황한 점괘와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거짓된 말만 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여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의 거짓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짓을 전한 자의 악이 백성들 위에 그대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으미니라. 악한 자의 말을 들은 자들은 악한 자의 악에 의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악한 자의 악이 그의 말을 들은 자들 위에 그대로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금식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식은 나를 비우고 내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두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자 됩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을 이루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 내가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식은 타인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금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가득하였을 때 나를 비우고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나에게 죄가 주장할 때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금식은 나를 비우고 내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금식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하는 자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때 금식은 아주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자신을 비우고 내리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 주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있는 자 다들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것은 삶의 양식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 즉 타인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의 삶의 양식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 양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혼인집은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서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왔는데 금식하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한창 혼인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그곳에 손님들은 잔치집에서 빠질 수 없는 식사 자리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맛난 음식 먹고 흥겨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님입니다. 손님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잔치 음식을 먹고 즐겁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금식하지 않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당연히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상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면 이상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력 부족, 모르에는 이상한 말을 하게 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없습니다. 이해력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해력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양식을 갖지 못합니다. 대신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따른 삶의 양식을 갖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기 삶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행동 양식인 율법에 따른 말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들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들은 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신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빈번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은 율법과 함께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맹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자신의 삶의 양식 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준수를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은 저들의 신앙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만 자기 의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맹신하고 이것을 삶의 양식, 신앙 양식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보하고 타인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하는 자신들은 정당하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정죄합니다. 이로써 율법을 지켜 우위를 점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고 의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고 신앙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자, 15장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아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관습을 들어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을 비방하였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때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양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비유의 끝이 이렇게 말씀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곳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열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열중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대신 율법을 따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예레미야서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했죠. 자, 예레미야서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제사장을 통한 율법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책략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그 모든 재앙을 그대로 다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율법과 책략과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을 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율법을 삶의 양식 삼으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고수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과 책략과 사람의 말을 자기의 삶의 양식 삼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처럼
율법과 책략과 사람의 말을 나의 삶의 양식 삼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양식을 갖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있게 됩니다. 그곳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삶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삶의 양식을 통해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 범했을 때 나의 죄를 알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지적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강조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은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면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삶의 양식 삼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삶의 양식 삼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양식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십시오. 주님과 잔치하십시오. 거기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을 주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이것은 그날의 삶의 지침을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자, 마침내 금식하는 날이 이릅니다. 그날에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날에는 금식하는 겁니다. 그날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비우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날에 주어진 신앙 지침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나를 내리고 비우는 겁니다. 빼앗기는 그날에 금식하면서 온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릅니다. 그날에는 잔치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일체 중단됩니다. 신랑을 빼앗겼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손님이라 해도 혼인 자체 신랑을 빼앗겼는데 계속 앉아서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의 청을 받은 손님들은 일체 음식을 끊고 금식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는 위기 상황입니다. 잔치하던 모든 사람이 그 위기 상황에 따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행동을 절제하게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겼습니다. 손님이었던 우리는 마음 다잡고 행동을 절제하게 됩니다. 손님이었던 우리는 그날의 지침을 따라 금식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주께 집중하게 됩니다. 만일 그날에도 왜 당신은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신랑을 빼앗겼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 하지만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자,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즉 좋은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여기 날마다라는 말은 매일 쉼 없이 계속하여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부자는 매일 쉼 없이 계속하여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집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이 둘의 운명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역전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목을 축일 물 한 방울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 없는 부자의 실수는 우선 그가 그의 집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채 호화롭게 즐겼다는 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더 발견되는데 그것은 그가 때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자는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만 했습니다. 이 부자는 다 가졌지만 그에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모릅니다. 그의 인생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신랑을 빼앗긴 위기를 모릅니다. 그에겐 아예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결핍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먹는 일을 할 수 있어도 금식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거지는 늘 하나님의 부재를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자는 실컷 먹고 지옥 갑니다. 거지는 먹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것이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날에 신랑을 빼앗겼다고 인식하는 자는 금식합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겼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금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행동 지침입니다. 그날에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내리고 비우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금식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빼앗겨도 그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 체계입니다. 이들은 물질로 자신을 채우고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매일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들은 성경 지면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애통해했을 겁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금식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 존재를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랑이신 예수를 빼앗겨도 금식하지 못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신랑을 빼앗긴 그 위중함에 따른 상황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한다고요? 그래서 다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이들은 신랑을 빼앗긴 그날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신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2장을 보면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고는 곡간을 확장하여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것에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처음부터 많이 거두어서 많이 쌓아두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 부자의 목적은 거두어 들인 그것을 실컷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평안히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많이 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랑 그런 건 모릅니다. 이 사람은 금식 그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잘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빼앗긴 그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랑을 빼앗긴 그날에도 자기 주권을 주장하며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자,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저들의 악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36절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왕 여호야김에게 전달되어 낭독되었는데 그때 왕 여호야김은 말씀이 서너 쪽 낭독될 때마다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 것을 아뢰어도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왕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이 일어 그 고난이 닥치는데도 이들은 금식하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권대로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그 고난의 날에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받게 될 것이며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벌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한 대로 재난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에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고난이 닥쳐도 금식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발생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신앙 대신 자신의 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유다가 자신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 자들이 된 것처럼 자신의 주권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없이 회복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나를 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나를 비우고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금식으로 인한 집중을 통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금식은 타인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치입니다. 금식은 내가 배불러 영육간에 병들었을 때 나를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가득해서 죄의 길을 갈 때 다시 돌이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빼앗긴 그날에 주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금식하면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것은 그날에 주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하는 자는 주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빼앗긴 그날에 금식하면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들은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회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빼앗긴 그날에 금식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께 집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회복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을 잃었을 때 금식하면서 나를 내리고 비우면서 주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 나라를 받고 그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날에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 앞에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와 그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뭐 율법, 뭐 등등 기타 등등 그것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말씀드렸죠?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이것은 잃어버린 그날에, 빼앗긴 그날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금식하면서 나를 내리고 비우고 나의 주권까지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회복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아주 쉬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서 올바른 온전한 신앙을 갖추는 귀한 여러분이 되고 그 신앙을 따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